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시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한길교회, 함께해서 행복해요. 옆에 분에게. 자, 9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나는 뭐 온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9년 됐으니까요. 자, 다른 분하고 자, 9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오늘은 우리 한길교회가 설립된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길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항상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본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은 2600여 년 전 송군 요시야가 유다 민족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다 민족의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도대체 8살짜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한 나라의 주군이 될 수 있을까? 8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물이 없었어요. 요시야 외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8살짜리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약하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한심할 수도 있겠고 참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건데 8살짜리 저 어린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꼬? 그런데 8살짜리 이 왕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8살의 왕이 올랐던 요시야는 20세 되던 해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8살의 왕이 올라서 20살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니까 무려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12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에 허물어지고 망가졌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혹독한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을 준비했고 6년 동안을 싸워서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개혁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구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섬길 일, 하나님을 섬길 일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반증은 뭘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시야 왕이 12년 동안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준비한 끝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비로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뭘 하지요? 준비하니. 시작. 준비하니. 시작. 준비했습니다. 자기와 제사장을 위해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준비함이더라.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뭘 하였다고요? 준비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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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동안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12년 동안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했단 말인가? 3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준비하느냐 하면 인적 자원을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제사장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제사장은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비해가면서 인적 쇄신을 일으킵니다.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된다? 성전에 있어야 된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제사장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유월절이 없었어요. 일은 하지도 않았지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약 15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목회자는 많은데 성도가 없고 그리고 교회가 없다면 목회자가 할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물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목회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는데 목회자가 할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요시야 왕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만 제사장이요 명분만 레위인일 뿐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과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고 이름과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이름값도 못하고 그리고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 이름값 좀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값 좀 하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말만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면 뭐 하겠는가?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가장 먼저 인적 쇄신을 일으키게 되는데,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맡겼단 말이에요. 왜요? 할 줄을 모르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격려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했던 일입니다. 성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 자리를, 자기 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하여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비로소 그 뜻을 따라 준행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에 맞게, 이름에 맞게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고 난 이후에 물적 자원을 준비를 시킵니다. 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자, 35장 7절.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유월절을 위하여 제사장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유월절이 멈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었는데 이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본을 보여요?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그래서 왕이 먼저 자기의 지갑을 찢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유월절이 이렇게 소홀히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왕이 자기의 지갑을 먼저 찢어가지고 어떻게 바쳤다고요?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 수소가 몇 마리 3천 마리를 내어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가라. 야,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앞서 있는 자가 꼼짝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있는 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돼. 말로 백날 첫날 유월절 제사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 가져오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서 있는 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자기의 지갑을 먼저 찢습니다. 그러자 나타나게 된 현상 8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예름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할렐루야. 왕이 제물 이 자기의 지갑을 찢으니까 그 다음에 방백들이라고 하면 지방의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관리들, 자기의 것만 챙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손을 벌리지 않았던 이들이 왕이 먼저 지갑을 찢으니까 지방의 관리들도 지갑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이 세워졌습니다.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성대하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몇째 해에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가 제가 8살에 왕이 올랐다고 그랬지요. 8살에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 즉위로부터 몇 년째 18년째에 뭘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나이 26살 되던 해에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엄청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이걸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어린 네가 뭘 알아? 앞에다 대놓고 하지 않았겠지만 백성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얼마나 말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8살짜리를 우리가 뭘 믿고 따르라고 8살짜리를 왕위로 세우느냐고 뭘 하자고 웃기고 있네.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18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의 지갑을 찢고 그리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관리들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지갑을 찢는 그 순간에 비로소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랐던 요시야가 원했던 유월절 그 제사가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시야는 유월절이 뭐길래 이토록 이렇게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준비해서 지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어떤 감사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만에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유월절이 사라졌다는 것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제사가 유월절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다. 이것이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셨던 사랑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유월절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정체성을 찾자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찾자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회복 운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제사가 18년 만에 드려지게 됐는데요, 얼마나 이들에게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렇지요? 자, 유월절 행사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치러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을 한번 크게 보십니다. 당시 요시야 왕 시대에 18년 만에 드릴 때 유월절 절기의 모습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이 배출되는데 42명의 왕들 가운데서 요시야가 지냈던 유월절 절기보다 더 크게 엄청난 방대한 제사를 드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왕이지만 다윗도 이런 유월절 절기를 못 지켰고, 솔로몬도 이런 유월절 절기를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도 이런 유월절 절기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당대 이전과 이후로 가장 최고의 부요한 축복을 받았다는 솔로몬도 이런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월절 절기가 엄청난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어린 나이에 연약한 모습 속에 세워졌던 이 요시야가 나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되 조금 준비한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을 준비한 끝에, 그리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진행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난 유월절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가져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본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유다 왕국이 빠른 속도로 몰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이나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고, 심지어 주전 587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해 가지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한 왕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서 유월절이 지켜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유월절 제사가 또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인물을 세우셔서 준비시킵니다. 노아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셔서 그 히브리인들이 겪을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80세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준비시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길교회를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대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신 존재인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발견했다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과감하게 확신 가지고 해야 돼요. 18년 동안 준비했어요. 요시야 왕은 확신이 들었어요. 때가 됐다.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부터 지갑을 찢고, 감동받은 방백들이 지갑을 찢고, 재물이 준비되니까 6월절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 어떤 왕들도 흉내내지 못한 거대한 6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 그는 12년을 준비했습니다. 6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18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걸과 그 훼손된 성전은 다시 만져지고 세워지게 되었고, 무너졌던 6월절 제사는 성대하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확신 가지고, 준비가 됐다면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상담을 마친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은 상담을 마치고 좋아지고 회복이 돼서 이제 상담 그만해도 되겠다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는데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넥타이 핀을 하나 선물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이신가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신가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는 일부러 제가 오늘 차고 왔어요. 일부러가 아니라 뭐 선물 받았으니까 또 차야죠. 근데 저는 이 넥타이 핀보다 여기에 새겨진 글귀가 마음에 남았어요. conviction, 확신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그 성도님이 일부러 여기에다 새겨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conviction. 9주년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앞두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에게 conviction, 목사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확신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받아줬어요. 준비가 되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건 여기에 없어요. 편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시키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준비가 되었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2년 만에 18년 만에 그것을 진행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도약을 위해 준비하게 될 때 18년 걸린 요시야 왕의 6월절 회복, 12년 만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여 예쁘게 세워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동안 9년 동안 준비가 되었다면 10주년을 향해서 도약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확신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 이래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 이제 1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도약을 위해 확신 가지고 컨빅션, 확신 가지고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